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이름과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 없이 살았는지, 믿음으로 산 결과가 무엇이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 이름과 그 삶의 행위와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받은, 또는 때로는 책망을 받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였고 기억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그 믿음의 본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창세기 5장에 보면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그가 365년을 살았다는데, 그가 살아가는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러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는 기록, 아주 짧은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 에녹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시기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짧은 기록밖에 없는 에녹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성탄 감사 예배며 더불어서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졸업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과정을 마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과 진리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의 현장으로 늘 또한 이끌림을 받고 인도 보호받아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의 귀한 일꾼들로 세움이고 쓰임받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기록이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건데,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기록이지만 또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 사람. 그래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시 영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임마누엘을 완성시키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학생들 모두 다, 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에녹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에녹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질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무엇인가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꿈이나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향하여 나아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직장을 출근하고 사업장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러 나아가고, 이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아침에도 묵상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갈 거냐?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 홀로 살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낮은 자의 자세로 주님을 찾는 믿음,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지식과 판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하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 자기 경험과 지식, 이 모든 것을 죽이고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뭔가 마음이 맞는 사람 곁에 앉고 싶죠. 뭔가 나와 가까운 사람과 함께하고 싶죠.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찾아와서 내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러한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났지 않았습니까? 하기에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생명까지 다하는 마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존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동행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저 어디 우주공간 한 곳에 한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에녹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도 직장을 가도 사업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손길을 느껴야 하고 그분이 일하시며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성, 그런 영감,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아까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뭐라고 말하는 거를 말하죠. 선지자나 엘리야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때로는 세례 요한이다도 얘기한다. 근데 그 대답을 예수님은 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을 예수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항상 마음에 간직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고 날 위해서 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한 감각, 영적인 감각, 영성, 이것이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고 또 내 곁에서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졸업합니다만 이 어린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기까지, 왕이 돼서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 그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젠 들은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지는 일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께로 찾아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도 믿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거할 거처가 있음을 믿으시지요? 거기에 이르르면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을 찾아 가까이 나오는 자, 그리고 동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세상에 내 육체적 인생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이나 핍박을 당해도 소망 중에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예비된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거였습니까?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며 자랑거리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권세도 명예도 누림도 다 버렸다는 이야기의 배설물처럼. 무엇 때문에? 부름의 상,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상급,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 바울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누림과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상급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싸웠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하잖아요. 선한 싸움 싸웠대요.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여러분들도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길 마치는데,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오직 예수 따라가는 길이요,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완주하셔야 돼요. 완주.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간혹 달려가야 할 길을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일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바울은요, 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잖아요.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그는 사명 감당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거기에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지키며 순교당하기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그 열심으로 충성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나를 위하여 예비되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하여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원하고, 또 선한 싸움 싸워야 할 때는 세상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육체의 욕심과 감정 때문에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 싸워서 악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기는 자에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말씀하시는 그 7교회 공통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상급과 면류관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유야 어떻게 했든 핑계하지 말고 신앙생활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과 싸우지 마세요. 항상 진리와 싸우세요. 진리.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와 함께하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신앙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은혜와 복, 면류관 다 받아쓰고 여러분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